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주전 1174년 가나안 땅에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건국 200년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발전시켜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되죠.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뭐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뒤로하고 번성의 길만 모색해요.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에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이 언약 파기죄를 폭로하시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셨거든요. 그러나 두 나라는 선지자들의 심판 경고를 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대 제국들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례로 심판하시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근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 뭐 왕족, 귀족, 학자들, 뭐 기술자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70년 후에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어요.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요, 신흥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게 돼요. 그 마음에.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에스라 1장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어 하나님은 바벨론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감동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1장 5절 말씀, 에스라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상당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받자 이제 그 안정된 삶의 터전인 바벨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자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고레스는 이 성전 건축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기물을 다 돌려주고 함께 많은 양식을 제공하면서 또 많은 물자까지 이제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후원하죠. 그들은 이런 후원 아래 귀한 이듬해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서 성전의 기초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이 이 기초 공사를 마쳤는데 20년 동안 중단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정착자들이 사사건건 여기에 이제 시비를 걸면서 이게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요. 에스라 4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예루살렘으로 귀한 자와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던 정착자들 간에 갈등이 그치지 않았어요. 물론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요, 두 그룹의 신앙의 차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들은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신앙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서 정착자의 신앙과 이 귀한 자의 이 신앙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기본 공식은요, 순종과 보상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이에요. 그래서 언약 파기죄를 범하고 결국은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과 제3대 왕 솔로몬은 모두 하나님께 복종하여 복을 받은 왕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순종과 솔로몬의 순종은 사뭇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거든요. 이 실패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기에만 합당한 자임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더불어 그는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 자기 심령을 채우면서 그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길을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게 바로 모든 시대 모든 신자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데, 그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하나님과 벗되어 사귀는 신령한 사귐의 복이었던 거예요. 솔로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아닌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죠. 아담의 부정한 본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순종의 영역을 예배로 그가 축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신앙 영역은 사실은 이게 우리 삶 전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걸 예배로 딱 축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어떤 탁월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데요. 그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모셔져 있었잖아요. 그 언약궤를 정말 성전에 모시고자 어마어마한 지혜와 물질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어서 아주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후에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를 자신의 헌신적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치부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준의 부와 명예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현세적인 복을 받아 누렸잖아요. 그러나 그는 다윗이 받은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신령한 복은 결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여 순종하는, 사실은 이게 부분적인 순종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 순종인 거예요. 그가 받은 복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복이 아니라 사실 한순간 풀과 같이 없어질 세상에 속한 헛된 복인 거죠. 이로보건대 솔로몬의 보상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신자가 경계해야 할 거짓에 가까운 유사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무려 400년간 다윗의 이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고 솔로몬의 보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자부하는 그 현세적 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70년간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솔로몬의 이 보상 신앙이 허구임을 깨닫고 이를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포기하고 있던 다윗의 신앙을 그들의 정통한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갑자기 고레스의 후원 아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은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솔로몬의 보상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들과 이 정착자들은 이때 신앙의 차이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이 대과업 앞에서 서로 충돌하고 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 귀환자들은 정착들에게 자신들이 솔로몬의 보상 신앙을 버리고 다윗의 이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이 과정을 좀 보다 쉽게 더 소상하게 설명할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극장에 70년간 포로 생활 중 그들이 겪은 신앙의 변화를 보여주는 7막으로 구성된 드라마를 올리게 되는데, 그 드라마가 바로 이 욥기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욥기의 그 7막으로 구성된 욥기 구조를 한번 쭉 봤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1막은 뭐예요? 형통한 욥이잖아요. 여기서 물론 욥기에서 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드라마 1막 형통한 욥은요,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보상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루살렘에서 현세적 복을 누리며 살았던 유복한 삶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막으로 가면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욥이 다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파멸하게 되잖아요. 욥기 저자는 이 욥기 2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력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대재앙 앞에서 그들이 굳게 믿었던 보상신앙을 의심하며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욥기 2막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신앙에 입각해 이제 형통한 삶을 살던 욥은 끔찍한 내 재앙을 연속적으로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어요. 욥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욥의 가축들은 평화롭게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정말 풍요롭고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그런데 이때 스바 사람이 공격해 옵니다. 그들은 욥의 가축들을 빼앗고 칼로 욥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남아 이 재난의 소식을 욥에게 이제 전하게 되죠. 구약성에서 스바 사람은 멀리 있는 종족이란 뜻이에요. 그럴 때 스바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바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어요? 암시하는 거겠어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욥이 첫 번째 재난 소식을 듣고 있을 때 또 한 종이 찾아와서 그의 목장에 임한 재앙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종은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모두 살라버리고 자기만 살아서 보고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의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찾아와서 세 번째 재앙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인 즉슨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 달려들어서 낙타들을 다 끌고 가고 욥의 종들을 칼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아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합니다. 욥이 이 재난 소식을 듣고 있을 때 또 한 종이 찾아와서 그녀의 자녀들에게 임한 재앙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때 자녀들이 다 몰살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전합니다. 욥은 종들로부터 연속적인 재앙의 소식을 듣고 머리를 밀고 옷을 찢으면서 아주 비통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하늘부터 받은 복을 모두 잃고 알몸과 빈손이 되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그의
보상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이룬 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을 보면서 그의 철저한 보상신앙에 놀라게 되죠. 다시 무대는 천상회의가 열리는 어전으로 옮겨집니다. 이 회의에서 하나님은 욥을 지목하면서 그의 신앙을 자랑하십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욥의 신앙을 의심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곧 그의 신앙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죠. 2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목숨을 끊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사탄은 지상에 내려와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재앙을 내려요. 이는 가려움이 동반된 염증으로 피부를 괴사시키는 나병으로 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간주하여서 환자를 주거지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나병에 걸린 욥은 주거지에서 쫓겨나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피부를 긁으며 살게 되죠. 참 비참한 모습인데요.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서 욥이 앉아 있는 재는 거주지 변방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의 아내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살고 있는 욥에게 이제 음식을 계속 갖다 주면서 그를 간호했겠죠. 근데 이렇게 쓰레기장에서 살고 있는 욥을 간호하면서 욥의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이런 폭언을 쏟아냅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욥은 이런 아내의 폭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죠. 욥은 나병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기에 잠시 등장하는 이 욥의 아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욥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욥이 바로 하나님을 욕하며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사탄의 기대와는 달리 욥은 이런 극한 재앙의 앞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욥의 아내는 사탄의 기대대로 재앙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욕하며 그의 신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정말 사탄의 대언자가 되어서 쓰레기장에서 깨어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이제 폭언을 쏟아냈죠. 그래서 칼빈은 욥의 아내를 사탄의 도구라고 하였고 어거스틴은 욥의 아내를 악마의 보조자라고 하였어요. 그녀가 한 말은 정말 신자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정말 부적절한 말이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그 어머니로서 그녀가 겪었던 그 슬픔을 한번 생각하면 그의 이런 말이 한번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한편 70인 역에는요, 욥의 아내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재앙 가운데서 살던 이제 욥의 모습이 진행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언제까지 참으며 자 조금만 더 내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며 기다리자라고 말하실 겁니까? 이제 당신의 기억은 내 자궁의 진통과 고통의 결과인 그리고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로이 키워온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더기가 들끓는 썩은 곳에 앉아 밤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곳저곳 집집마다 배회하며 고역에 휘달리면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여 나는 이 고통과 이제 나를 감싸고 있는 비탄에서 쉬게 됩니다. 자, 이제 주님께 욕이나 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하자 그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이 말이 남편을 저주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남편을 정말 측은히 여기는 더 연민의 마음에서 한 말임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또 외경에는요, 욥의 아내가 남편을 살리고자 남편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고자 자기 머리카락을 팔아서 빵을 사오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도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재앙 앞에서 좌절하며 슬퍼하는 욥의 아내가 극한 재앙 앞에서 자신이 믿어오던 보상 신앙을 지속하려는 이 욥보다 더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를 비난하는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에게 이제 충고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바로 이제 산막으로 가보면요, 욥의 이런 신앙적 인내는 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 욥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아내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의 신앙을 그의 보상 신앙을 공격하면서 이제 부정하면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하여간 어쨌든 그가 이제 보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던 이 복이라는 것은 재앙을 통해서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이 신앙이 허구였고 거짓이었고 정말 이 신앙에 자기 그 인생을 걸고 살아온 날들을 정말 처절하게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욥은 이 신앙을 포기하고 죽으라라고 한 이 자기 아내의 이 말을 들으면서 그를 어리석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그녀는 뭐 보상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런데 재앙 앞에서도 그 보상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계속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욥이야말로 사실 욥의 아내보다 더 어리석은 자이죠. 이 시대에도 보상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 욥의 아내처럼 실족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이단 세력,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은 뭐 이런 일들을 뭐 아주 번번이 이제 당하고 있죠. 그런데도 보면 그 사람들이요, 계속적으로 그 단체에서 나오지 못하고요, 그 신앙을 맹신하고 있거든요. 왜 그럽니까? 거기서 나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한때 거짓 신앙에 빠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거짓 신앙이 거짓으로 드러난 상태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신앙에 머무르는 자는 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솔로몬의 보상 신앙은 사실 거짓에 가까운 유사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신앙은 인생에 불어닥치는 여러 환난 앞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보상신앙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하였어요. 반면 다윗의 믿음의 신앙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신앙은 어떤 환경도 이겨내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완전한 신앙이에요.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솔로몬의 어떤 보상의 신앙이 있다면 이 보상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다윗의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리모델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